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축복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위대한 왕 되신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위대하신 왕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능하신 왕, 우리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신, 우리의 요새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가정과 자리에서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찬양할 때에 같은 호흡과 같은 생각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메신저로, 영상통화로 성경 통독과 큐티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갑갑한 상황이지만 서로에 대한 격려와 중보로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 먼 곳에 떨어진 교회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것처럼 온라인 예배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세계 만방에 전파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허락하시는 모든 곳에서 늘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최근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아픈 곳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과 직장에 큰 타격을 입은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돌아간 가정들도 있고
비자, 직장 문제로 인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떠난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강건하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나의 신앙의 위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면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자리 잡거나 욕심이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늘 한결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기까지 하루와 1년과 내 모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모일 수 없는 교회, 함께할 수 없는 예배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일상의 소중함이 너무나 큽니다. 이를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한민 목사님과 이건미 목사님, 김다혜 간사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통역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그 모든 정성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머물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한민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새 힘이 넘치고 고단치 않도록 크신 은혜와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은 들포도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와 관계가 좋으십니까? 어떤 어머님이 아들에 대해서 쓰신 글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는 1촌, 중학교 때는 2촌, 고등학교 때는 4촌, 대학교 가면 8촌이 되고 몸이 건강하면 나라의 아들, 장가를 가면 사돈이 되고 돈을 잘 벌면 장모의 아들이 되고 나중에 백수가 되면 평생 끼고 살아야 될 내 아들로 돌아온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아마도 부모일 것입니다. 기대가 많아서 사랑으로 키우는데 나중에 실망하는 일이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혹은 신랑 신부, 또 농부와 나무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이 관계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 마음 모르고 그분과 점점 멀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이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장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5장은 제목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고 농부가 기뻐했다는 내용입니다. 시편 80편도 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성경에서 포도나무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던 사랑하는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의 악한 민족들은 모두 쫓으시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좋은 나무를 좋은 땅에 심었으니까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농부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상황을 전합니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셔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그들의 존재를 들포도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미잉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잉은 그 은혜 앞에서 어떻습니까?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래 잘난 줄 알고 교만해져서 사람들이 먹지 못할 정도의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농부가 그동안 땀 흘린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탄식하시며 물으십니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너희들이 한번 객관적인 입장이 돼서 이 농부와 포도나무 사이를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었고 또 좋은 땅에 심어 주었는데 어떻게 도저히 농부가 민망해서 팔 수도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농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못된 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그곳에 심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또 자연의 현상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이방 민족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바라고 있는 좋은 열매는 무엇이고 이스라엘이 그분을 실망시킨 나쁜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농부의 기대는 정의와 공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입니다.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법정에서 옳음과 그름, C와 B, CCBB를 가리는 올바른 기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악했습니다. 포악은 히브리어로 미스파흐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즉 이스라엘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짝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미스파흐의 뜻은 학살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인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이 체다카라는 말을 주석에서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공동체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건져내며 길 가는 장님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지원하며 빈궁한 자들의 아비가 되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자를 괴롭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히브리어가 차아카입니다. 이것도 공이 체다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교묘하게 속인 것을 언어 유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농부가 미슈파트, 정의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은 미스파흐, 포악의 열매를 맺었고 농부는 체다카, 정의를 기대했는데 이스라엘은 차아카,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분노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 전반부를 다루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주전 8세기입니다. 그 당시는 전제 왕권, 전제 군주 시절이라 악한 왕 한 명만 나와도 나라가 기울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이 시기에 악한 왕이 3명이나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으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이 우시야 처음 잘하다 교만하였죠. 악한 왕. 요담 악한 왕. 아하스 너무 악하여 자기 맏아들을 몰렉에게 바친 왕. 그 중에 히스기야 한 명만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이 바로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다고 말할 정도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 의해 톱으로 썰려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땠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사실 영토의 넓이로 보나 또 경제력으로 보나 이 주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매우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세속적 관점으로 보면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하는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이 이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이사야는 왕궁 중심으로 국제 정치에 관해서 예언을 했고요. 이 미가는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글을 모두 읽어보게 되면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들이, 귀족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보기에 그 나라가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영원히 번성할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은 그 나라들은 망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도 그것보다 조금 더 버텼지만 결국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고 엄한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망하는 걸 원하셨다면 아마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잘못하면 바로 회초리를 들진 않습니다. 먼저는 부드럽게 타이르죠.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엄한 표정이 나오고 엄한 목소리가 나오고 꾸짖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꾸짖음은요, 매들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즉, 이 부모는 자녀가 매 맞는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원해서 지금 엄한 목소리로 꾸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서 나타내라고 그들에게 원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들이 알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칠 때 했던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는데 증인이 바로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 증인을 지금 다시 소환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를 잊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은 멀쩡한 부모 놔두고 다른 사람을 부모로 여기며 그들을 섬기면 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짐승도 안 하는 행동을 이스라엘은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에 대해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예배 많이 드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매우 많은 절기와 행사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드린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말하십니다. 또 그들이 삶에서 계속되는 악을 반복하고 그렇게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정말 알아서 삶에서도 그분을 닮은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억울한 자들의 피가 가득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말씀인데 지금 시대에 하시는 말씀으로 봐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또 전 세계에 참 많은 교회가 있고 일주일에도 정말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사회에 정말 포학과 부르짖음이 없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짜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섬기는 분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주전 8세기에 세속적 신앙인이었던 이사야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소망을 잃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다 하늘 왕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치게 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그 일을 위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신 걸 봅니다. 하나님은 늘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 소수의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을 펼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사야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동역자를 얻으시고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에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노가 많으신 분이거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었어라기보다는 이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방 나라라는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그들에게 엄하게 꾸짖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회복,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전반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셔서 사자들은 어린 양과 뛰놀게 되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었는데 독사가 물지 않고 장난치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구원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보면 무서운 심판만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 백성은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찍어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사명은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맏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나라들은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 그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맏아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의 사명을 이스라엘이 잘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진정한 맏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농부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거기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주인장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놓았냐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온 인류를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무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숙성시킨 진정한 복음, 참 포도나무에서만 나올 수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 이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바로 가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시대마다 좋은 열매 맺는 가지를, 나무를,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입니까? 아니면 극상품 포도 열매입니까? 성경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빛의 열매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옷 2벌 있는 자가 1벌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맺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참 많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 농부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멀어지게 하시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여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요 더 나아가 세상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십자가의 보혈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사야 시대의 그 누구도 성전에 나와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낙심한 한 사람 이사야를 부르셔서 성전에서 만나시고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늘 소망으로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이사야 같은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꾸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자리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완전하신 사랑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나아가는 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밝히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 역사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어둡습니다. 곤고합니다.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며 그렇게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배 자리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사야처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의 예배 자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